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교주일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시간이 가니까 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울한 마음들이 느껴집니다.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죠. 여러분들은 잘 지내고 있죠? 어서 속히 코로나가 진정되고 치료약들이 개발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 끝날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 세상이 끝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관심과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대목이 오늘 우리가 함께 GBS를 나눌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때와 시기에 있었지만 그것은 아버지께 있으니 너희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너희가 내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될지 그 대답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될까요? 예, 맞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증인이고, 증인의 삶에 담겨진 메시지,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증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GBS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법정 영화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가장 재미있게 보았던 법정 영화에 대해서 한번 어떤 점들이 기억이 나고 재밌었는지 서로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치밀한 두뇌 싸움,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 그리고 그 폐부를 찌르는 촌철살인의 대사들. 그러나 이 모든 재판의 키는 증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증인이 침묵하면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증인이 용기를 내고 입을 열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증인들, 예수님의 증인들,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전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막무가내로 전도하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 어떤 때는 눈살이 찌푸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사람, 더더군다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하트 질문은,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하거나 전도하는 사람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아이들 학교에 이제 등교하는데, 끝나고 오는 시간에 픽업하러 갔는데 한 자매님이 비말 가리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비말 가리개에다가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목사님 저 전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같은 반 친구의 엄마,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가서 소중하게 만든 선물과 그 위에 교회 스티커를 붙여서 또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가? 내가 저렇게 전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도전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들 보기에는 어쩌면 얼굴이 찌푸려질 수 있는 풍경일 수 있겠으나, 또 한편으로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표정이 지어질까요? 전도하기를 원하고 애써서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은 침묵하는 증인이십니까? 아니면 용기를 내어서 진실을 보여주는 그런 증인이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로 있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제자들에서 또 사도행전을 보면 다이너마이트처럼, 폭탄처럼 어디를 가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또 전도하고, 매를 맞으면서 기뻐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연약한 모습에서 이렇게 강력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 그 변수를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드 질문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나요? 우리 본문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읽고 성령과 증인의 관계를 내 말로 한번 표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변명하고 도망치고 입을 열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에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사역했던 제자들, 이 변수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들도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구약의 모세는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신약의 바울사도도 안질이 있었습니다.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약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핸드 질문인데요.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께 우리가 구해야 할 권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 이것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꼭 필요하다고 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번 주간 나의 사랑하는 친구,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가 정말 알고 있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을까? 한번 그것을 함께 고민해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아니면 전해줄 수 없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 저는 오랜만에 친구 하나를 만났습니다. 영국에서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이제 한국에서 막바지 훈련을 받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선교 훈련을 받으러 들어간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지고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 가장 먼저 선교 후원이 끊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 기관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분들을 위해서, 선교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했던 그 헌금들, 그것들을 줄을 붙잡는 심정으로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26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26개 기관들이 있는데요. 주보에 보면은 우리 교회 선교사님과 선교 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시간을 내서 선교 기관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그곳에 있는 기도 제목들도 함께 보시고, 이번 주간은 특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함께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성령님, 제가 증인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로 한 주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